우리 본말송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제 말씀 10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행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3월이 시작되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만 벌써 나무에서 새싹이 조금씩 움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아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자연의 변화를 보시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파주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자연을 한번 바라봐. 자연 꽃을 보고 나무를 보고 새를 보고 흘러가는 강을 보고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역사를 안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각도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이 궤도를 조금만 바꿔보세요. 그러면 다 우린 전멸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도 있었고 또 그곳에서 계속 기도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곳에 갔습니다. 식사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산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산할 때가. 그분이 그곳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일단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러 가는데 어디서 기도하냐면 그 산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비닐을 쳐놓고 거기서 기도하셨어요. 밤 12시에 올라가셔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얼마나 춥겠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떻게 기도하셨냐면 텐트에도 안 들어가고 그 비닐에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막 영하 한 25도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추위에 그 산에서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눈이 오면 눈을 막고 70세가 넘으신 분인데 세상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과연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그 목사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시죠? 왜 그렇게 생명을 걸고서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 나의 남은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제가 70이 넘는 평생 동안에 전 세계 여러 나라를 거의 다 갔다는 거예요. 그 러시아 극동지방, 미주, 캐나다, 인디언들 선교, 동남아 그리고 남태평양의 여러 나라들, 중앙아시아, 호주, 캐나다 안 간 나라가 없어요. 전 세계를 다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때로 선교사로 일도 하시고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 이제 그 목사님이 사역할 장소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곳이 어디죠?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죠 했더니 하와이라는 거. 하와이에 그 하와이 가서 뭘 하실걸요? 하와이 가서 우리 할 일이 있습니까? 하와이를 가면은 그 하와이는요 인종시장이라는 거예요. 전 세계 많은 인종들이 그 하와이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이 주변에는 우리는 하와이를 보면 섬이 하와이밖에 안 보이죠. 사실은 하와이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작은 섬들이 있어요. 미크로네시아도 있고 피지도 있고 사이판도 있고 많습니다. 그 많은 섬들에 다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이게 좀 제대로 말씀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사명은 뭐냐면 하와이를 일단 선교센터를 센터를 하나 이제 마련해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섬을 돌아다니면서 말씀도 전하고 또 그 섬에 있는 그 원주민 목사님들을 하와이로 오게 해서 거기 이제 신학교육을 재교육을 시키겠다는 거. 그 일을 이제 마지막 사명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참 저 연세에 그분 친구들은요 다 퇴직하시고 은퇴하시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보내고 있는데 이분은 아직도 열정이 남아있고 아직도 내 생명을 다 바쳐서 할 그 하나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말해도 40일 금식 기도에 영하 25대 산에서 눈 맞아가면서 기도하는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이 40년 목회 중에 6개의 교회를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 나라를 선교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실은 그 교회를 가고 그 나라를 가고 한 게 다 내 마음의 소원이고 내가 가고 싶어서 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가고 그 교회를 가는 게 전부 하나님의 소원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제 마음이 흥분됐어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그냥 그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어. 은퇴하신 목사님이 40일을 금식해가면서 마지막까지 쓰임받기 위해서 저렇게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데, 나는 지금 어찌 보면은 목회에서 가장 전성기고 가장 열심히 정말 일해야 될 그때인데 나는 과연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기도하면서 나의 꿈과 비전을 어디에 지금 맞추고 있는가? 막 그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맡겨주신 양떼들 정말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교회 정말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정말 사람들이 자, 저게는 참 좋은 교회야, 저게는 정말 성령 역사하는 교회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늘 교회 가고 싶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늘 이 교회에 와서 어떻게든지 막 그냥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에서 막 비전이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꿈과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요즘 아이들이 참 제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소원이 뭐냐고 물어봐요. 제가 이제 학교에 가서 가끔 이렇게 그 강의를 할 때에도 물어보면 너희들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요 전혀 예상 밖의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댄서가 되겠다는, 댄서가 꿈이야? 아, 그렇대. 가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은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현실입니다. 저희 때는요 소원이 뭐냐면 너무 많아.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군, 뭐 사장, 무슨 뭐 의사, 뭐 엄청나게 많았는데 요즘 아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소원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릴 때 가졌던 소원을 이루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꿈이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꿈을 다 포기하고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십니까? 우리 일반 성도들이 이 소원이 있는데 7대 소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소원이 무엇입니까? 7가지 가장 빈도수가 많은 소원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몸과 마음의 건강입니다. 그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고 그게 최고의 소원이죠.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화. 마음이 괴로우면 살 수가 있겠어요? 마음의 평화가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는 신앙. 제가 그래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믿음이 좋아지도록 그렇게 소원합니다. 네 번째가 행복한 가정생활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적성에 맞는 창조적인 일터. 그러니까 막 출근해가지고 퇴근 시간만 기다리면서 억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다 너무 행복하고 나는 정말 이 일을 나에게 맡겨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다, 그런 창조적이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일터를 말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좋은 친구. 친구가 얼마나 중요해요. 내 마음을 다 터놓을 수 있고 정말 무엇을 말해도 늘 내 편이 돼줄 수 있는 친구, 좋은 친구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재물이었습니다. 물질. 이렇게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원하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7가지가 여러분들에게 다 있어요. 지금 원하는 것들이 다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습니까? 정말 이 세상이 천국일 것 같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러면은 이 소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라는 거에서 도대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실되고 참된 그 소원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나온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내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경험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냥 자기 욕심이야. 사실은 자기 생각이야. 근데 거기다 하나님을 갖다 붙여.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갖게 하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은요 이렇게 7가지 같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십자가 져라, 너 저기 가서 순교해라, 이런 것도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받으실 수 있어요. 너 집을 팔아서 그냥 교회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너 아들을 저 산에 끌고 가서 제물로 바쳐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서 또 계시록까지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정말 많은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또 그 사람들 소원도 나옵니다. 근데 한번 가만히 보세요. 결국 그 일을 누가 하셨는가? 그 일을 누가 이루셨는가? 한번 보시라니까요. 전부 다 보면은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모든 일을 다 행하셨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의 고백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하셨어요. 지나고 보면 내가 열심히 하고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무릎에 박고 정말 기도했어요. 그렇게 7번을 기도했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렸나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한 거. 하나님이. 그렇죠?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섰어요. 얼마나 막막해. 저는 그 홍해 앞에 선 게 마치 제가 그 홍해 앞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서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요. 야,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죽이겠다고 애굽에 막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 죽었다. 야, 이게 우리가 피할 데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그걸 어떻게 할까? 답이 없잖아요. 답이. 근데 세상에 하나님이 해답을 주시는데 홍해를 갈라버리는 홍해를. 아니 그 상상이나 하셨어요? 저는 막 그 홍해가 갈라진 것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린다니까. 아니 어떻게 바다가 갈라져? 상상이나 할 일이냐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더라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셔서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더라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 지금도요 고고학자들이 가면은 이 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이렇게 두꺼운 성인데 이중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높은 성인데 이게 어떻게 무너졌을까? 고고학자들 지금도 놀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화살 한번 쐈습니까? 대파 한번 날렸나요? 총 한번 쐈습니까? 아니라니까. 그냥 돌았어요. 그냥 돌았다고요. 그리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다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그분이 다 행하셨다. 그분이 그분의 뜻을 다 이루셨다. 주님께서도 끊임없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필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필립보 교인들에게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을 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만 그럴까요? 바로 우리 하늘성 교회에서도 친히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의 소원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을 때 다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에서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믿음의 자녀인 너희들 이 빌립보 교인들아, 신앙과 믿음을 멈추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라. 달려가면 하나님 역사하시고 너희를 통해서 그분의 꿈을 이루신다. 그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해주시는 은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5가지의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이걸 한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더러운 곳이 있어요. 지저분한 곳이 있어요. 하수구 같은 데, 하수구 얼마나 냄새납니까? 여름에 잘못 들어가면 그냥 죽어버려요. 독가스 때문에. 하수구가 있고 쓰레기통이 있어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인 곳이 있어요. 거기 가실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러운데 안 가죠. 비좁은 곳이 있습니다. 답답한 곳이 있습니다. 뭐 큰 사람이 뭐 꽉 찬 버스라든지 아니면 지하철 같은데 세상에 이 여름에 마스크 쓰고
그 지하철 출퇴근 시간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숨도 못 쉬어요. 막 사람들이 막 밀치니까 답답해서 숨도 쉬기 어려운 그런 답답하고 비좁은 곳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곳에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은 어떻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죄가 많습니다. 아주 속도 좁습니다. 아주 더럽습니다. 아니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넓은 이 우주를 놔두시고 좋은 것도 많으신데 꽃도 피고 열매도 있고 아니 전 세계 아름다운 것도 많은데 왜 굳이 더럽고 비좁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하는 걸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창조주시잖아요. 하나님 말 그대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거룩하신 분 아니에요? 깨끗하신 분 아니에요?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분이 어찌 이렇게 죄 많고 더러운 내 안에 계시겠다고 하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해. 근데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려줄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갈게. 내가 너희 안에 있을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떠나지도 않겠다. 나는 그냥 너희 안에 있겠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늘 이 일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내 안에는 죄밖에 없습니다. 아픔밖에 없습니다. 괴로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일하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사실은 혼자서 모든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 잘 듣는 천사들 불러서 일을 시키셔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사람과 함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일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 보시라니까. 하나님 어느 날 부르는 거예요. 이사야를 부르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야곱을 부르는 거예요. 요셉을 부르는 거예요. 다 불러요. 그 왜 불러? 하나님 그냥 하면 되지.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소원을 이루고 싶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그 뭔 재미예요? 혼자. 하나님이 야 해가 생겨라. 달이 생겨라. 나무가 생겨라. 말하면 다 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너와 함께해서 함께 이 기쁨과 행복을 나눌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빠가 있어. 아빠가 한 5살 된 아들이 있어. 같이 공놀이를 하는 거예요. 공을 차기도 하고 뭐 야구공을 던지기도 하고 공놀이를 해요. 그 아빠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재미가 있겠어? 재미가? 아니 걔가 공을 제대로 차기를 해. 공을 제대로 던지기를 해. 뭐 던지면 제대로 받기를 해.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아빠가 그 자녀하고 그 아들하고 공놀이를 할까? 이게 못해도 상관없어요. 재미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아들하고 노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대로. 왜 굳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 할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같이 그 기쁨을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쁨을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원하게 하는 거, 원하게. 우리 마음속 소원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내가 대단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행하겠다. 너와 함께 일하겠다. 주님께서도 이 말씀을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도 말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나도 일한다.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은 다 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다 하신다니까요.
예수님 그분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니까. 다 알아 예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만 일하셨는가? 지금도 일하신다니까. 지금도.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하는 거야. 하나님 일하시는데 내가 놀 수 있냐? 나도 일해야지. 그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목수로도 일하셨습니다. 목자로도 일하셨습니다. 교사로도 일하셨습니다. 병 고치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죄인으로 죽기까지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원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 순종하고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 예수는 죽었지만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주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갑자기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저는 사실 제 인생에서 몇 가지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을 때가 있는데 이번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제가 하나 얻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지게 해야 돼.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할까? 그런 이제 일이 생겼어요. 그럼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할 것 같아요? 누구에게? 제일 미워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십자가 지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제가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질 만한 사람에게 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나 못 지겠다고 하고 막 난동을 부리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십자가를 지게 하겠습니까? 가장 믿고 가장 사랑하고 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안하지만 네가 십자가 져야 될 것 같다. 너를 십자가 지게 해서 내 마음은 너무 아픈데 그래도 어떡하냐?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밖에 없다. 네가 십자가를 져줘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을 해야 돼. 누군가는 십자가를 져야 돼. 십자가 죽어야 돼. 하나님 생각했겠죠. 이거 누구 가브리엘 천사장을 시켜?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미가엘을 시켜?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십자가 지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이거는요, 제가 책을 보고 깨달은 것도 아니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데 불현듯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십자가는 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가장 믿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삶에는 십자가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난 힘듭니까? 아니, 좀 남들처럼 좀 편하게 못 살게 해주세요. 남들처럼 좀 인생 아주 쉽게 좀 살게 해줘요. 왜 나는 가는 곳마다 십자가고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밖에 십자가를 질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를 맡기셨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십자가를 지는 그 사람과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 그 사람이 부활하는 거라니까. 부활을 누가 하겠어요? 십자가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일한 것을 믿으시고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할지라도 그 은혜에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은 사순절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또 넘어가기도 뭐하고 해서 옥하는 목사님 영상을 짧지만 한 3분밖에 되지 않아요. 짧지만 강한 영상을 오늘 12시가 넘어서 이렇게 밴드에 올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긴 했는데 저는 그 말씀을 읽고요, 잠이 안 오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인생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그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까? 저는 그걸 많이 생각했거든요. 또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인생의 목표를 정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하물며 내 새끼가, 내 자녀가, 나는 내 인생의 목표가 아빠 엄마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자녀가 얼마나 이쁘겠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인생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자기의 권력과 이 모든 것을 다 버려, 로마 시민과 다 포기하고 배설물로 여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뭐냐? 내 일생을 거기에 다 바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닐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 하나님과 일촌을 맺는 것. 그럼 하나님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을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을 먹으시고 정말 24시간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거기에 힘쓰노라 해서 힘쓰노라. 그 힘쓴다는 말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야망을 갖겠다. 야망. 야망을 갖겠다는 그 야망을. 나는 서울대 꼭 가리라. 나는 꼭 무슨 고시에 패스하리라. 나는 꼭 일에 성공하리라. 사람들 야망을 갖지 않아요.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나는 의사가 되리라. 제가 가르친 학생 중에 의대 간 학생들 몇 명 있는데요, 상상을 초월해 공부하는 거 엄청나요. 야, 저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 공부해 진짜.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의사가 되리라. 그 야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고시에 패스하리라. 인생을 걸잖아요. 인생을.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적을 뭐 돈 벌고 의사 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어찌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까? 거기에 야망을 갖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아마 저는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일생을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섰어. 하나님이 막 어떻게, 하나님이 뭐 기뻐하고 막 그냥 하나님 보좌에 내려와서 막 안아줄 것 같지 않아요?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막 내가 너만 생각하면 내가 아주 막 미쳐버리겠다 막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점이 있겠죠. 근데 가장 기쁜 게 뭐냐? 목사가 돼서 가장 기쁜 게 늘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저는요,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늘 말씀을 생각하고 늘 말씀을 전하고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눈을 뜨면 주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람들 만나서 대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말을 하지 말 걸 괜히 했나요? 계속 말하면서 주님과 물어보면서 하는 거예요. 24시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목사가 되니까 세상에 그게 제 직업이에요. 직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게 내가 진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아니, 직업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니까 이거 같이 좋은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어떤 일 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기뻐하시고 그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것도 들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막 해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들어가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꽉 사람들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쳤습니다.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어. 너희 그렇게 귀신 쫓았어? 병자 고쳤어? 그 무당도 해. 무당도 귀신도 다 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 했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을 주시는, 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데려다가 하나님, 내가 이런 일 하니까 나를 꼭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주면 큰일 나요. 하나님 막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아무리 힘들어도 합니다. 연애하는 사람 있어요. 연애하는 사람. 근데 세상에 한 사람은 서울에 있고 한 사람은 부산에 있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하루만 안 봐도 막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매일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게 직업이라면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근데 하고 싶은 거야. 막 서울에서 부산 가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보고 기뻐하실까.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
그래서 정말 힘든 일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님의 원하신 일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쉬운 일이 있어요. 그냥 금방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하기 싫어. 그러면요, 그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됩니다. 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일도 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그분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도록 원하는 마음을 주는 거, 부르는 거. 야, 내가 이스라엘 너희 민족을 구원하길 원한다. 그래서 어떻게 돼? 모세 불렀잖아. 너 모세 불러서 야, 네가 이 민족들 다 데리고 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그 일을 사람에게 하고 싶도록 원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순종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막 간절한 마음이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일어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막 우리가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성경을 보시고 여러분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여러분 딱 말씀하셨을 때 다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거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불순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굴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사는 것 같아도 전혀 하나님의 카운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일을 하지 마시고 꼭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시길 주로 축복합니다. 그렇잖아요. Say to Jesus yes, always. 항상 주님께는 yes. 항상. 나에게는 항상 no. 이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하는가? 우리가 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제가 그 사역동사라는 걸 말했잖아요. 주어가 하나님이요. 내가 목적어인 너를 뭐뭐 하도록 하리라. 아마 그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 그렇게 써 있어요. 내가 너희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리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결국은 내가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한 거예요. 나는 순종만 하면 돼. 순종이야말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이를 뭘로 가? 하와이. 네가 가라 하와이. 딱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와이를 뭘로 가냐고. 돈이 있어 갈 거 아니에요? 거기 뭐 센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잘 아는 그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이제 지금 그분이 어디가 있냐면은 저기 아메리칸 사모아라고 남태평양 저 밑에 있어요. 거기는 가려면은요 하와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하와이에서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신학을 하셨고 한국 사람인데 국적은 미국인데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해요. 갑자기 그 목사님 딱 떠오르는 거예요. 야, 그분의 지방에가 하와이거든요. 그분을 그러면 우리가 센터가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을 훈련하면은 하와이로 한 달에 한 번씩 한 일주일 모이게 하자. 그럼 이제 그 목사님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가르치면 되겠다. 그 목사님은 미국에서 신학을 했다니까요. 영어로 강의를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야, 벌써 하나님이 막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니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홍해를 만났어요. 다 몰살당하는 거 아니에요?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홍해를 갈라주잖아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요, 누가 나를 죽인다도 기뻐, 누가 나를 괴롭힌다도 기뻐, 그냥 행복해. 왜?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너무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너 얼마나 놀라면 다 들어있잖아.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마음의 손을 내가 이루어 주시려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신다. 이루어 주신다잖아요. 그렇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것은 시편 기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하셨어. 그것을 고백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세요. 근데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습니까? 정말 이 5가지대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30년 40년 됐는데도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의 소원이 있어요. 그걸 감추는 거예요. 그리고 숨깁니다. 때로는 그걸 죄악시까지 해서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손을 주셨는데 그걸 죄악으로 여겼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아니 뭐가 그렇게 두려워요? 뭐가 그렇게 무서워요? 왜 눈치를 보세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 하라고 내 마음에 생각을 주셨는데 우리는 다시는 이런 잘못된 생각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라. 여러분은 다 해방하고 죄와 그 사망의 그 쇠사슬에서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의 글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쭉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나는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래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나 자신도 믿을 수 없고 무엇 하나 선택할 자신이 없을 때였는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주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소망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말씀하셨다. 그 당시 근데 왜 나는 그랬을까? 모든 사람이 당연히 생각하는 그 소원함, 간절히 바라는 것들을 난 너무 죄악시했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욕심장일 것 같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가진 작은 바람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가 주님의 뜻을 찾고 바랄 때 내가 제약시했던 그 바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거였다. 누구에게 먼저 내가 그거 먹고 싶다, 내가 그거 갖고 싶다 말하지 못했던 내가 그때부터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당당히 요구해도 되는 것임을 깊이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자유함을 주었는지, 얼마나 나의 간절한 바람을 말하고 싶고 이루고 싶고 이해받고 싶었을까. 어릴 때부터 나를 지배했던 거짓 메시지와 상처에서 난 하나씩 벗어나고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있었다. 내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분의 선한 뜻을 나를 통해 행하실 것이다. 그것도 내 안에 소원함을 주심으로 알게 하시겠다는, 결국 난 내 안에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면 되는 거였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삶에 대해 더 이상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당당히 누릴 수 있었다. 물론 어릴 때부터 확신했던 생각을 거스림으로 인한 불편한 마음까지 해소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렸다. 내가 참으로 주를 사모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의 간절한 그 바람을 통해서 지금 내가 선택해야 할 길을 분명하게 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내 안에 두신 그 소원함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나 스스로에게 축복한다.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풍성한 은혜와 즐거움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제가 받겠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들 그동안 하고 싶은 거, 야, 이걸 내가 하면은 하나님 싫어하지 않나? 이게 죄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조차도 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죄악시까지 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사람 눈치 볼 거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요, 사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사람 바라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고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눈치를 보세요? 왜 사람을 바라보십니까? 그 사람 나를 죽인다 하더라도 담대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더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길, 또 우리의 하늘성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